상과 성상대상의 소유보사행을 개여 실설하여 교화일체하여 영기수행하여 심덕정장오대 강대여 법계하며 국경여 허공하며 진리에 제하여 일체업수의 무유유식이니라. 중생 교화가 중생의 마음을 정장시키기를 발언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큰 원을 세운다는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인생의 나름대로의 정리의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마음의 형태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멸적으로 세속에 살 때도 큰 원을 세운 사람은 크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종을 크게 만들려면 나중엔 큰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풍경을 만들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풍경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성에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세세생생에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제 원력이라고 이렇게 보아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쉬운 얘기라면 여기는 앞에 꽃이 이제 노란 꽃, 빨간 꽃이 매송이 있고 저 바깥에는 무수한 꽃들이 온 산화대지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잎새들이 지금 한참 온 산천에 다 쏟아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연등을 만들듯이 그 꽃잎을 만들듯이 꽃잎을 만들듯이 사람이 저 산에 들에 풀꽃으로 시작해서 나무꽃으로 시작해서 저 많은 꽃을 봄에 만든다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여기서 환경을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셨는지 시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좋은 나뭇잎은 무슨 나뭇잎이죠? 티나뭇잎이 온 가로수를 막 덮고 있죠. 새파랗게, 그죠? 저걸 떡에 잡살아 버렸죠. 티나뭇잎 가지고. 자, 티나뭇잎도 많고 꽃도 많은데 느티나무가 왜 느티나무가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즉답해야 되는. 그걸 왜 멈거리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큰 소리 하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셨어요? 강수님? 이야, 큰일인 거 아니에요? 벌써 며칠 전 내인데 이 아이 월별 한다. 큰일인 것 같은데 너 티내지 마. 예, 너 티나무 그렇습니다. 너 티난다. 다른 사람보다 나무가 무성하니까 이건 연습 문제입니다. 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많은 꽃들을 한실 선생님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 바닷물도 다 퍼내고 이 못난 중생의 생각을 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는데 저 꽃을 만드는 것은 다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여기 나오는 큰 원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 하나하나 꽃처럼 아름답게 향기롭게 안 되겠지만은 모든 내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온갖 지혜를 짜내서 이 세상을 꽃으로 장엄하고 가겠다는 사상을 가진 것이 하음의 사상이고 우리의 불자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경 교사님, 저기 저 많은 꽃을 손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정확하게 틀린. 이제 일찍 오신 분과 원력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제가 본문을 그동안에 컵 하나를 들고도 내 업장의 바닷물을 다 퍼내고야 말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만들 수 없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힘은 들겠지만 어때요? 꽃을 다 만들어내겠다는 원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이 큰 원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보살이 행이 넓고 크고 한량없고 부서지지 않고 섞이지 않으며 잡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해가 확 오지 않습니까? 넓고 큰 것이 한량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 산에 나뭇잎을 내가 다 만들어서라도 제가 어느 날 그 한 5, 6년 전에 일기는 그런 났겠죠? 이 오를 수 없는 오르고 올라도 허공을 딛는 것 같아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거 내 눈물방울을 모어서 겨울날에 얼음처럼 이렇게 다져지면 그 눈물을 흘려가지고라도 계단을 밟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원력으로 다들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바람일다를 섭하여 여러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10바람일이나 84,000바람일 생각의 모든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길로 가는 것, 내 생각을 고요히 다스려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 그도서 여러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 지를 깨끗이 다스리며 여러 가지 경지,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등지, 현연지, 원형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내지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깨끗한 그 경지들을 깨끗이 다스리며 전체인 총상과 각각의 모양과 같은 모양과 다른 모양과 성상, 계상, 이건 이제 하음에서는 흔히 육상원흉이라 해서 육상이라고 합니다. 시편 차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음 사상이기도 하죠. 뭐 쉬운 얘기들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장미꽃이 있으면은 장미꽃이다 이렇게 하면 총상이고 장미꽃잎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화분도 있고 이러면 각각이 다 어떻습니까? 별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가 형성되는 성상이고 낱낱이 보면 다 흩어져서 잎은 잎대로 잎하고 뭐 줄기하고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상과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상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사람 몸이다 이렇게 하면 총상이자 그죠? 또 다른 것이 모아지고 동상이자 성상이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낱낱이 보면 눈은 눈이고 귀는 귀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가 다르면서도 합쳐서 한 가지 일법을 이루어서 그것이 형성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덕기소. 여기 인인이 다 계시지만은 각기 이 사회에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청소하는 것도 걸레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빗자루가 하는 역할이 있고 진공청소기가 하는 역할이 있고 총체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지만은 각기 할 일이 각기 그 처소에 지 할 자리만 하는 것이 각덕기소라고 하는 겁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충실하고 귀는 듣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 각덕기소다. 그래서 총상과 별상, 성상, 계상, 동상, 이상 이런 것이 대충 감이 오지요. 그런 것들로 흔히 이제 다른 말로는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얘기들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장미꽃이 오늘 장미꽃이 자랐네. 장미꽃이 이렇게 자라게 되니까 장미꽃이 자라면은 꽃이 보이는 모습은 사판이고 꽃이 자라게 하는 기운은 뭐죠? 이판이다. 그러니까 이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 있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항상 제약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대부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시들이 좋아서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신데도 이 안이 없을 만큼 충분히 사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쑥 살아오면서 젖먹일 때부터 걸음마 할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또 이제 교직에 계신 분도 지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낱낱이 어린아이 꼴꼴 기어다닐 때부터 말 한마디 못할 때까지 살아오는 형상의 모습들은 사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뭐가 있었죠? 이치가 흘렀다는 이판이 흘렀다는 거죠. 아이 때는 아이만큼 어른 때는 어른만큼 노쇠하면 노쇠하는 만큼 왕성할 때는 혈기 왕성할 때만큼 항상 사를 따라서 이가 그만큼 받쳐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개미는 개미만큼의 이치가 있고 코끼리는 코끼리만큼의 사가 왕성하니까 그만큼 이치 힘도 원리가 많이 크게 받쳐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모양이 생각을 크게 내면은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 생각을 옹졸하게 내면은 마음이 옹졸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생각을 악하게 내면은 마음이 그 뒤에서 받쳐준 힘이 악한 쪽으로 가서 붙어 있게 되고 생각을 착한 쪽으로 갖다 붙이면은 그 마음도 즉시 어떻게 돼요? 착한 쪽으로 붙게 됩니다. 마음은 어디 착하다 악하다 선하게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크다 작다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텅텅 비어 있는 것이지만은 생멸의 생각을 얼마나 크게 내느냐 악하게 내느냐 착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희로애락을 즉시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냥 절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진리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항시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총상이다 뭐 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총상이다 별상이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자 여기 흰 종이 하나 있습니다. 흰 종이 하나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이 흰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얼마큼 짜면 여러분들 돈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이만큼 종이를 제가 직접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다. 자 마술을 하겠습니다. 세 번 정도. 여기 지표입니다. 종이는 똑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하얀 백지 같은 마음이고 진공입니다. 진공. 묘유를 칠하겠습니다. 여기에 1,000원짜리 색깔을 입혔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되지 이 종이가? 자, 만원짜리는? 금방 알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5,000원짜리는? 300원짜리는? 없습니다. 해야죠. 자, 5만원짜리를 칠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100달러를 칠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이라는 백지 상태에서 인인이 일리평등한 속에서 각각의 생각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5만원짜리도 되고 1,000원짜리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절대 가치의 그런 백지를 가지고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그 낱낱의 유가정권의 그림처럼 우리 생각을 앞으로 백지화를 시켜갈수록 백지수표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행을 다른 모양을 이루는 모양을 망가지는 온갖 보살의 형을 사실대로 말하며 일체 중생을 가르쳐서 바다 행하고 마음이 정장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강대하이가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운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러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산의 꽃도 만들어 붙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기를 바라나다. 성숙 중생, 중생을 성숙시키는 원력이다. 이것은 남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따뜻한 태양이 내리비추어가지고 온갖 가위가 오고 백가가 익어갈 때처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마다 가장 어떤 마음을 하라 했죠? 내 자비심을 가지고 일이 잘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 항상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상생주의를 자기 마음속에서 돌이킨다면 그 마음이 자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을 바라되 무슨 원요? 큰 원을 바랍니다. 우발 대원오 대원 일체 중생계에 유생무생가 유상무상가 비유상 비무상가 난생 태생 섭생 화생가 삼계소계와 일기버 육치와 일체 생처와 명색 소섭인 여시 등유를 악에 교화하여 영이 불법하며 영영다 일체 세간 취하고 영안주 일체 지지도 호대 강대여 법계하며 구경여 공하며 진미래 대하여 일체
세급수의 무유유시하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막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글을 풀어놓은 것보다가 한문을 읽을 때 더 힘이 와닿죠. 이 한문의 특성이 딱딱한 것 같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이 한글은 좀 풀어주는 느낌이 들지만은 한문을 읽으면 뭐 한문을 잘해서 못해서라기보다는 한문에 그려주는 특성이 그런 집중력과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을 이제 오래오래 읽으면 그 힘이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힘, 그 고요하게 들어가는 힘하고 살피는 힘이, 해석하는 힘이 동시에 길러지죠.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소리 내서 읽은 거 아닙니다. 글을 읽을 때 뭐가 작동합니까? 입이 작동합니다. 입이 작동하면서 뭐가 듣습니까? 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또렷이 봅니다. 그리고 절에서는 옛날에 간대라고 있습니다. 간대라고 해서 한문 책을 읽을 때는 간대를 들고 쭉 글을 따라가거든요. 간대를 이렇게 짚어갑니다. 그럼 뭐까지 작용합니까? 몸까지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눈, 귀, 입, 손이 같이 작용하면서 지금 글자를 해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어근까지 같이 5개가 작동을 합니다. 냄새만 안 맡을 뿐이지. 이게 동시에 모든 내의 육권의 의지 조직을 글을 보는 데 집중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간경이라고 합니다. 관아선 할 때 하도 들고 있는 거하고 하도 들고 때 손으로 무슨 하는 짓을 그다 놓고 발로 하는 짓을 그다 놓고 혓바닥을 천장에 붙이고 눈을 내리 깔고 코로 숨 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살피면서 단전에 몸을 살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자기 하도를 숨 따라 열었다가 하도를 꺼냈다가 이렇게 하는 거나 간격하면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동시에 이루는 거나 연구를 할 때 집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사사서서 읽으면은 잔머리가 늘어나서 안 됩니다. 소리 내서 반드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경하는 것이 만만한 것 같지만은 그렇진 않고 아마 뭐 분명히 뭐 강 선생님은 책 갖다 놔도 일주일만 그냥 들고 오셨겠지만은 한 번씩 소리 내서 조금 중얼거리듯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한문이 안 되시면은 한글이라도 그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한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습니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계에서 빛깔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또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 있지 않는 것, 생각이 없지 않는 것, 난생은 어떻게 했죠? 미혹한 사람들은 아니 그냥 앞이가 꽉 막혔다 그랬죠. 태생은 정이 많은 사람들, 습관적으로 자기의 버릇을 자꾸 추지고 하는 사람들은 습생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그 중에서 못된 그 다음에 행축으로 태어나고, 행축은 뭡니까? 가로로 길게 늘어진 축성은 행축이라거든. 그리고 이제 생각이 그냥 요리조리 가지고 흔들리고 이러면 새가 되는 수가 있어요. 축성 중에서 날짐승이 되는데 새가 되면은 항상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항상 나무 집에 무슨 관심이 많고 눈을 벤들벤들 그러고 살피고 있는 사람은 입이 이렇게 돼요. 쏙 빠져가지고 새는 한 입에 많이 못 먹거든. 꼭꼭 한 개씩밖에 못 먹어요. 한 입을 지가 먹어봤자 계속 새는 배가 고픈 것이라. 그런 걸 갖다 난생은 그렇게 이제 배가 고프고 태생은 어때요? 정이 습관적으로 축 늘어지고 그 다음에 습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삿된 소견머리 가진 사람들이 습생이라고 하죠. 꿉꿉하고 축축한 데는 온갖 것들 다 붙어가지고 농약 거치고 사이버 테러 해가지고 다 털어먹고 있는 사람들 전부 습생들이에요. 그 조금 빈틈만 있으면 그냥 축축한 걸레만 있으면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포도 먹다가 놔두면은 아무 데도 아닌데 거기서 벌거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게 다 습생이거든요. 먹을 구성만 있으면 다르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삿된 사람들인데, 삿된 소견머리들. 정상적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살콤하고 냄새나고 변해갈 때 그것이 다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쫙 오면 아 이거 뭔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음식이 변하는 것처럼 버뜩버뜩 눈치를 채야 되죠. 자기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삿된 기운들이 옆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는다고 했죠. 화생들은 뭐 지옥이나 천상에 나는 중생들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화생들은 기원치야, 자기 기원치에 떨어져가지고 분별처럼 땅속에 처박혀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나비들이 매미나 나비들처럼 해가지고 땅속에 있다가 풀풀 날아가지고 하루 오래 제끼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기원치, 고집 센 사람들 있죠. 말뚝신심이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금방 한 3일 기도한다고 추구보적 하다가 그 다음에 한 30일 놀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무쌍한 화생들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한 분 계세요. 3개의 응매이고 6갈래의 육체의 육도윤회에 들어서 태어나는 온갖 곱세서 이런가 물질에 소속되나니. 명색이라고 하는 이런가 물질이라는데 사실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용학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용학이라 하면 이거 물질적인 몸띠고 고기 뜨거 요게 또 용학입니다. 이해가시죠? 요 장미입니다. 장미는 이름일 뿐이고 명이고 색은 뭐죠? 실제적인 물건입니다. 이거는 뭐죠? 시계라는 명을 가지고 있고 요 물질은 뭐죠? 또 시계입니다. 명색이 이해가시나요? 삼부화. 명은 삼부하고 진짜 삼부하는 몸띠고 목탁이라도 저거는 뭐 이름 다른 거하고 구분 지어야 되니까 이름이 뭐로 붙어있어요? 명은 목탁이요. 물질도 그것이요. 그것이 뭐죠? 목탁이다 이런 말이죠. 정토행 이라면 정토행 보살님 저 뒤에 계신데 몸띠가 정토행인지 법신이 정토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토행. 여기 이런가 물질에 소속되나니 다 그렇죠?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모두 교화해서 부처님 법에 들어가 이러한 무리들을 교화하는 건 사실은 아까 법경거사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참기 어려운 걸 참고 행하기 어려운 걸 행하는 사람을 신경 여성이요 존중 여부리라. 마치 스님처럼 존경받고 부처님처럼 우러러 보인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이를 능인하면 참기 어려운 걸 참고 난행을 능인이라. 행하기 힘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늘 행하기 쉽고 참기 쉬운 쪽으로만 추구해 가니까 마음에 있는 아만이 부서질 리가 없고 정장되는 수밖에 없죠. 이런 무리들을 내가 모두 교화하여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여러 세간 갈래를 아주 끊고 온갖 지혜의 지혜에 편안히 머물게 하기를 원하옵니다. 자기하고 아주 정도 안 섞이고 피도 안 섞이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무연대비로 연고 없지만 대자대비로서 그 일체 중생이 해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나무들이 저렇게 잎이 돋고 꽃이 피는 시기가 천차만별인데 여기서 유상중생, 무상중생, 유색중생, 무색중생, 비유상, 비무상, 그 다음에 태난, 스파에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로 태어나는 거, 화생들이 각양각색들 여기 같이 살면서 온갖 사람들이 빼쪽하고 원만하고 모나고 이런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깔려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내하고 있는 것보다가 본심을 찾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대하기가 붙겨갖고 내 원력은 끄덕기가 허운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느니라. 눈물 나는 얘기들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일검으로 해가지고 점차 부처님을 닮아갑니다. 어릴 때 이제 제 친한 짝지가 말 뜻없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아주 뭐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그랬는데도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려고 했는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 말 뜻없는 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뜻없는 걸 자기도 안 그랬는데 누구 따라요? 친구 따라 자꾸 말 뜻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훈습돼서 말 빨리 온나니까 뭐라 이렇게 해서 말을 넘는 수가 있어요. 잘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러다 또 말 듣는 거거든요. 고쳐요. 자, 말 듣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을 듣고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으로 중령하여 스물섭이나 시시유이라. 마치 아침에 이슬이 쫙 내릴 때 그 길을 걸어가면 이슬이 옷을 적시지는 아니지만 시시유이는 때때로 반짝반짝 윤기가 나서 빛나고 화장실 척간에 오래오래 앉아있으면 똥이 비록 옷에 묻지는 않아도 똥냄새가 후 배길 것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암경을 읽고 이렇게 자꾸 경전을 읽는 것은 진열을 분석하는 겁니다. 진열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 하대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시는 모습이 뭐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고 고사행이 잘 행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맹모 삼천지교처럼 한석보의 어머니처럼 계속 우리가 이제 갈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부처를 중중무진의 세계로 자기를 마음을 항복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성사원이라 세계를 다 받들어 모신다. 받들 성자, 이을 성자, 섬길 사자. 받들어 모신다. 일체 세계를 받들어 섬길 것을 발언한다. 제가 일전에 건강경에 나오는 구절을 어떤 사람이 응문하지며 우나 항복했음에 있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한다.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소견과 선적인 소견으로는 그 사람을 존경하면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경거사님은 갈봐준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법경거사님 이렇게 무시하고 꼭 하면은 법경거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존경해야 된다. 그런 순간에 법경거사님은 전혀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화경의 대바달타품에 부처님이 대바달타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대바달타를 위해주고 한산섭덕 스님이 그 사람이 나를 아주 핍박할 때는 어떻게 되냐? 차라리 도망간다.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이 아만심으로서도 상대로부터 벗어난 것도 상대부터 벗어난 거지만은 내 아만심의 족쇄에 채워져가 있는 자기 스스로를 해탈하고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그렇게 아주 현명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 돈도 안 주는데 그 사람 받들어 섬길 까닭이 없는데 여기서 받들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 저마다 사람이 너무 모양도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 세계가 다른데 그걸 점차 나를 비움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부처님 삼도부에서 뭐라죠? 제법 무아의 세계 그리고 모든 이런 재행 무상으로 간다. 그걸 갖다가 체득하고 인식하고 확실히 믿고 내 심장에 심어서 내 심장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내 마음이 정말 그러하게 부처님의 심장이 될 때까지 부처님의 심장과 맥박으로서 호흡으로서 인생을 살겠다. 그런 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대한 글들입니다. 이런 글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났다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죠. 또 무슨 서원요? 큰 서원을 세우죠. 우발대원 오대원 일체세계의 강대무량과 추세와 난주도주 정주와 양인약행약거와 여제망차별과 시방무량 종종 부동을 지게 명료하여 현전지견오대 강대여복계하며 구경여봉하며 지인지제제하야 일체 거수의 무유유식이니라. 또 큰 서원을 세우기를 일체 세계에 넓고 크고 한량 없고 굵고 잘고 어지러이 있고 거꾸로 있고 바르게 있고 들어가고 다니는 것이 제석천의 그물처럼 차별하여. 제석천의 그물은 어느 정도로 차별합니까? 온 세계를 중중무진으로, 그죠? 끄덕끄덕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서 끝없는 세계가 펼쳐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신기면에 어떻게? 시방삼세제망차례 상주일체 이렇게 하죠. 제망차례와 같은 제석천의 그물과 같은 모든 중생들에게 상주일체 항상 머물러서 일체에 함께 하시는 부처님, 일체에 함께 하시는 달마 진리여, 일체에 함께 하시는 수행자들에게 기합니다. 이러면서 매일 예불을 하죠. 여기서 제석천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인다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음의 세계, 중중무진한 세계를 시편문에서는 인다라만 경계문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시방에, 그러니까 그 표현을 다음에 잘 표현해놨습니다. 시방에 한량 없이 갖가지로 갖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서? 지혜로서 분명히 알았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 보십시오. 이 꽃이 왜 노란지, 이 꽃이 왜 보랏빛인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할 뿐입니다. 저놈이 왜 도둑질을 하는지, 저놈이 왜 살인을 하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묻지를 않고 무조건 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되면은 왜 노라해가지고 이 배기 쉽게 앉아? 이거는 이게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빨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빨간 것도 뽑아보고 노란 것도 뽑아보고 지 마음에 드는 색깔 올 때까지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고르고 하거든. 꼭 편식하는 아이들 참 반찬이 먹을 게 없다. 전부 다 먹을 거고. 전체가 먹을 건데 뭐가 양이 안 차요? 자기 암 안에 너무 고르는 게 많다. 성창 선생님은 그런 걸 갖다가 돌을 닦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 했죠? 유형 강태이다. 오직 요리조리 따지는 그 마음만 없애라. 소나무 잎사귀가 쩍질하든지 오동나무 잎사귀가 저렇게 넓적하든지 어령나무가 노랗게 물들든지 단풍나무가 굵게 물들든지 그걸 가지고 공연히 시비하지 말아라. 지 업대로 살다가 지 업대로 흩어지는데 모든 나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각자의 깨어있고 지혜있고 분명히 아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부처님 눈에 똑같이 부처님으로 보이겠습니까? 마음에 똑같이 부처님이게 하지만 천원짜리는 천원짜리대로 가치 있게 써야 되고 천원짜리 쓸 때가 있고 5만짜리 쓸 때가 있고 또 수표 쓸 때가 있고 또 동전 쓸 때가 있고 각덕 기소라 각각 그 처세에 맞게만 써준다면 큰 담을 쌓아 올릴 때 큰 돌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옛날에 세멘트 없을 때 뭘 찍어야 했습니까? 중간에 작은 돌을 찡가야 된다. 뭐 이상하게 표준말을 못하니 끼워 넣어야 돼. 그 작은 돌이 빠져버리면 큰 돌 전체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다. 담 전체가 다 무너진다. 여기서 우리 인연이 다 있어서 그 누가 소중하지 않느냐. 눈은 눈대로 소중하고 코는 코대로 소중하고 맥박은 맥박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심지어 계란을 얹어가 있는 계란판도 소중하다. 계란 노란자만 소중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은 지혜로서 분명히 알면은 그런 시시비비는 저절로 끊어진다. 아니 낙동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하한강은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왜 시비를 하냐 이거. 그런 것 같다. 옛 사람들은 운제청천 수제병자 구름이 되어서 하늘을 나르고 물이 되면 병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말이죠. 분명히 알아. 앞에 나타난 듯이 알고 보기를 원하옵니다. 뭐든지 이제 환해지니까 세상을 숨기고 받들지 않을 수 없어요. 강다이가 뽑혀갖고 거덕기 흐음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청정국토원이라 일체국토가 청정하기를 바란다. 일체국토가 모든 집착을 떠나기를 바란다. 우발대원 오대원 일체국토가 이일국토하고 일국토가 일체국토하며 무량불토가 모래 청정하며 강명중부로 이장엄하며 일체번뇌하여 성취 청정도하며 무량지혜 중생이 충만비중하며 고이 강의 제불 경제하며 수중생 심하여 이위시연하여 계령하니 호대 강대여 법계하며 구경여봉하며 진리에 대하여 일체급수의 무유유시니라. 또 큰 서원을 세우기를 일체국토가 한국토에 들어가고 한국토가 일체국토에 들어간다.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죠? 자, 제가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천재 법사를 만난 것이 강사를 만난 것이 금생이 다행입니다. 그죠? 저는 천재입니다. 여러분들 만자하시든지 억만자하시든지 하시고 저는 천재입니다.
자, 한 방에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종독생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 제 한마디가 여러분 온국태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래부터 무슨 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죠. 자, 온 국토가 한 군데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님하고 불러보십시오. 하나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중중무진으로 펼쳐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너무 고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늘 이렇습니다.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특별히 하환경이 생겨져서 그러한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들이 있는 것을 하환경 속에 단지 써놓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수지하고 믿고 내 인생에 응용해서 활용한다면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 안 할 때는 어떤 때죠? 내가 업에 너무 집착해서 지어온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거기에 희로애락을 너무 돌거나 이때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제가 불우합니다. 네, 이게 한국토가 일체에 들어가고 또 일체 국토가 또 한국토에 들어가는 것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가 모두 청정하고, 자,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가 모두 청정하다는 것은 한국 조폐공사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조폐공사 돈 찍기 전에 무슨 돈? 다 백지로 청정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게 전부 모두가 청정한데 중생의 자기의 음량 따라서 깜량 따라서 어떻게 5,000원짜리, 만원짜리로 천차만별로 왔지만 그 바탕은 백지면은 틀림없다.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인욕의 옷을 입고 자비 이 방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자비의 방에서 누군들 용납하지 않고 인욕의 옷으로 사니까 그 어떤 비바람이 늘 못 견뎌내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정국토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청정국토는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가팔라서 오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자비와 인욕으로 살면 청정국토에 늘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광명으로 장엄하며, 여러가지 광명으로 장엄한다는 것은 사사건건 시시때때 지혜롭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지혜로서 자기를 장엄해야 됩니다. 탐진치로 장엄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죠. 그래서 일체 번뇌를 여의고 청정한 도를 성취하며, 한량없이 청정한 도를 성취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능경이나 기신론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환경에도 물론 나옵니다. 일체 무예인이, 원효스님이 아주 좋아하셔서 삼국유사에서 남아있는 글이 기억입니다. 모든 일체 무예인이,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이, 일체 제법에 어제나 오늘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anywhere, anytime,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나 서영이만 보면 막 영어가 나오니까 우리 영국 팬 때문에 그냥 어디 가나 항상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일도 출생사라 한길로 생사번뇌를 벗어났다. 그 한길이 어디냐? 무집착의 세계다. 당장 정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청정한 도다. 이런 말입니다. 한량없이 지혜 있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중생의 마음을 따라 나타나서 모두 하니께 하기를 원합니다. 참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보살의 정신이 나타났습니다. 자리 이타로서 남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 절간에는 얼마나 대자대비를 가르치는지 하엄경, 법화경, 하성유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 2차 공덕, 보고의 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 반야신경도 얼마나 자비로운지 마지막에 카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티서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상아제 모지사바 너와 내가 전부 손잡고 어서 빨리 저 열반의 언덕으로 가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놨죠. 원공법계 제중생 모든
공과 배구 유 직도하노라. 함께 흰 배구 일성 중도의 배구를 흰 소를 타고 직도하노라. 직도의 논이기를 원한다. 공과 배구 함께 흰 소를 타고 유 직도라. 직도의 정직한 길, 부처의 길에 논이기를 원한다. 옛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이 우리는 이렇게 얍삽하게 요즘 이웃에 떡도 안 나먹는 처지에 이웃에 떡 정도가 아니고 하반 탁줄이다. 온 집에는 그냥 소반째로 옆집에 갔다가 공양 올리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서 보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이 사회도 떡 안 나눠 먹죠. 떡 드려도 잡수지도 안 하죠. 떡 줘도 잡수지도 안 하니까 떡 갖다 주면 그럴 수 있겠죠. 니나 잘해라.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는 점점 이제 잊어가야죠. 어쨌든지 간에 모든 방편을 써가지고 일체국토가 청정하기를 바라한다 하는데 낚시를 들이우면은 항시 고기가 옵니다. 고기가 옵니다.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다이 벗게 갖고 끄덕기 후원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느니라. 자, 일체 보살들과 늘 함께 하기를 바라하다. 보살의 분리원이라. 일체 누구와 함께 있기를요? 일체 보살들과 늘 함께 하다. 있을 만한 사람들하고 벗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있을 만한 사람들하고 벗이 되어야 인간 해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참 편하죠. 이런 분들하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은 자기가 마음이 아주 바늘꽃처럼 날카롭고 모지고 이런 사람들은 소음처럼 부드러운 사람 옆에 기대되면 좀 편하긴 하죠. 자기도 뭐 아주 차돌빼같이 고집스럽고 옹고집스러운 사람이 옆에 같이 차돌빼같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늘 부싯돌처럼 불꽃 튀거든. 그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조금 차돌빼 같은 마음은 원처럼 부드러운 사람 있잖아요. 믿거나 아주 제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뭐지 좀 찔린다. 예, 저도 양심은 있는가 봐요. 그 부드러운 사람 옆에 자꾸 가면은 굉장히 좋아지죠. 보살이 분리원이라. 우발대원 오대원 여일체보살로 동일지행하며 원질인가요? 원망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다. 무유원질하야 집제성근하며 일체보살로 평등일련하며 상공집회하야 불상사리하며 수의영능 종종불신하며 이힘기 자심하야 능지일체열의 경계와 위력지혜하며 더불태여이 신통하며 유행일체세계하며 전영일체중대하며 도입일체 생처하며 성취부사의 대성하야 수보사행오대 강대여 법계하며 구경여 허공하며 지미래제하야 일체 급수의 무유유식이니라. 일체 보살들과 늘 함께하기를 바라난다. 또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보살과 더불어 뜻과 행이 같으며 원수와 미운이가 없어지고 성근을 모으며 어느 정도 수행하다 보면은 미운 마음이 사라지죠. 많이 사라지죠. 많이 뺏겨지죠. 그게 이제 본인의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글을 읽다 보면은 뭐 글이라 합시다. 글 이렇게 하원경도를 보고 글을 읽기도 하고 또 몇 구절을 외워놓기도 하고 이러면은 자동으로 거의 꿈속에서 바둑을 좋아하면 꿈속에서 바둑이 떠지고 이렇듯이 생각을 한번 일으키는 아주 흔히 자기가 다른 생각을 안 해도 은연중에 계속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아주 비싼 남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늦지 않습니다.
천몇백만 원짜리. 툭 떨어뜨려보는데 뒤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순식간에 발로 탁 차 올리더라고. 아는 아니고 에블바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항시 도사리고 있는 70이라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육식이 의식이와 더불어서 저는 어차피 뭐 운동 같은 사람들 탁 빠진 거 탁 치더라고. 그래서 충격을 완충해가지고 카메라가 안 깨져가지고 가슴을 지금 가슴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간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지금 조금 있다가 흉부 외과를 가봐야 될 그럴 지금입니다. 원래 제가 이 간이 요만하거든요. 공만한데 그게 지금 떨어져 부질 않는 것이 거의 혼났습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이게 항상 미운 생각, 좋은 생각, 뜻과 행위 이런 게 별거 아닌 거고 그냥 말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걸 조절하는 것이 안쪽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걸 심어 놓으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기신론 같은 거 배울 때 정장염, 정장취훈습이라고 배운 바가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안쪽에서 생각이 계속 지 나름대로 자랍니다. 그 바깥으로 행위 계속 지 나름대로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는 것이 굉장히 고상해집니다. 그리고 인품이 아주 우리처럼 품격이 있어집니다. 절대 남을 덜뽑든지 괴롭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누구누구 할 것이 한번 싹 돌아보십시오. 아, 저분은 참 고상하다, 닮았으면 싶다,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미 당신들 생각 속에서 깊은 다른 것이 오랫동안 쌓여오던 것이 켜켜이 생각이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고상한 말과 인품과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이해 타산이 아니라 항상 정의로움 속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꼽힐까,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켜켜이 생각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보살과 더불어 뜻과 행이 같아. 이것은 뜻과 행이 같으려면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뜻과 행이 같아지려고 그 선방의 문고리를 얼마나 자국을 떨어뜨렸고, 목탕은 몇 개나 부러뜨렸고, 무릎은 얼마나 부서지도록 절을 했고, 착한 마음을 내려면 세세세세 얼마나 해왔겠냐. 실제적으로 계속 검증해 와가지고도 습관이 안 돼가 있지만 계속 자기 눈, 코, 입기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경을 읽고, 또 눈, 코, 입기를 동원해가지고 매일 비파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하를 한번 진짜 하를 자기 욕심 때문에 일으키고 싶은 하를 내고 싶어도 이제 금방금방 사그라들고 없고 잘 일어나지도 않고 탐심 낼 때마다 좀 쪽팔리기도 하고 금방금방 제어가 잘 되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지금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오늘 우리 학인들한테 강의하던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자리가 금정산입니다. 우리 매일 저는 금정산에서 앉고 눕고 밥 먹고 이래서 합니다. 그럼 다시 내가 매일 발을 딛고 산 정상을 걸어가면서 금정산이 어디지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 남대문에 저번에 불 탔습니다. 남대문에 옛날 남대문으로 다 들락거렸습니다. 남대문에 가가지고 야 서울 어딨노? 그럼 어떡하요? 자갈치 시장 가서 부산이 어딨지? 부산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결단과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는 그 생각이 열의 본심하고 여러분의 자성청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에 살면서 물을 다시 찾을 필요는 없다. 새가 창공을 알면서 그 흙이 어딨지, 창공이 어딨지, 새가 찾으면 그 참 이상한 것이다. 지나는 그 자리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살고 있지만 이 자리가 어딘 자리예요? 열의 본심이다. 이 법신의 이 자리에서
색신과 우리 온갖 의식을 차별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본심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식이 생멸로 나온 것은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나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예, 뜻과 행이 같으며 원수와 미운이가 어서 선거를 모으며 일체보살들이 평등하게 한 가지로 반열하고 항상 함께 모여서 서로 떠나지 않으며 마음대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며 자기 마음대로 는 일체 열의 경계의 위력과 지혜를 알며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신통을 얻어 일체 세계에 다니고. 자, 우리도 신통 부립니다. 숨쉬제, 눈 깜빡거리제, 포제, 듣제. 부모가 물려준 육신 요대로가 진짜 그대로 신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집착만 없다면 부처님과 더불어서 다를 게 없다. 달리 얻어질 몸은 없다고 항백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위에 머리를 더하지 마라. 머리 위에 머리를 더하지 마라. 요새는 뭐 신문에는 그런 걸 갖다 인용해가지고 어거지게 좀 쓰죠. 옥상 위에 그죠? 옥상 위에 자기 마음대로는 일체 여의 경계와 위력과 지혜를 이며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신통을 얻어 일체 세계에 다니고 여러 해 중에 몸을 나타내고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제대로 깨쳐서 들어가서 부사이한 대성을 성취하고 보살행 닦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강작이 벗겨갖고 끝없기 허움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성불할 때까지 옆에서 뒤에서 스포트 해주시는 분이 누가 계신다.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탱해주고 밀어주고 챙겨주고 한다면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끝까지. 글 못 깨치는 아이가 글 깨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할 때까지, 제대로 숟가락 못 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 젖을 먹여준다고 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진짜 가지고 있느냐? 이 글만 보느냐?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잘 안 가져졌는데 글을 몇 번 읽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돋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 성취원이다. 작은 수행이라도 큰 이익 있기를 바라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 얼마 내인데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흩어지냐면은 요즘 같은 날은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옛말에는 부처님께서 이 태어나는 것이라는 생야는 일편의 부흥이라 한조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사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 부흥멸이라 한조가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문 자체가 본무시라. 구름이 그냥 괜히 허공에 생겼다가 흩어져서 흔적도 없는데 이 몸뚱이도 그와 같지 않느냐. 저는 오늘 이렇게 날리는 꽃잎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위대하고 어떻고 뭐 이렇게 많이 내세워봤자 잠시 버티다가 하나에 날리는 꽃잎처럼 그냥 흔적 없이 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강급의 세월 동안에 이 더 넓은 우주에서 그러나 이 더 넓은 우주나 그런 것들이 육신은 그렇게 내가 갈지언정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큰 세계를 본심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지어놓은 그 반야신경 구절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뭐죠? 불생, 불멸이 여러분의 본마음이요 불구, 부정이 여러분의 본마음이요 부정, 불감이 여러분의 본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늘 전도몽상에 어줍지 않은 지식과 경험과 모든 자기의 경제적인 조건 또 인위적인 사회의 구성 요건 속에서 이것이 내라고 하는 틀밖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이 흩어지는 한 꽃잎처럼 그렇게 한 세상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잘 명심하시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3000년 뒤에도 흩어지지 않는 똑같이 이제 더불어 사는 것 그런 원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희왕하죠. 또 큰 원을 세우기를 뭐라고 하죠? 우발대원 오대원 성불 태준항고 행보사랭하야 신의의 불당연하며 야학 장견자라도 적필정 불법하고 잠무는 성이라도 적극 실시해하고 가령 이거 무슨 요자죠? 제자인가요? 재생정신이라도 저영단 번뇌하며 덕여대야광수신하고 덕여여의 보신하야 수행일체보살행호대 강대여 법계하며 구경여 허공하며 진미래하야 일체급수의 무유휴식이라. 또 큰 원 세우기를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정진바람이죠. 보살행을 행하되 참나의 그런 여기서는 어떤 걸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진정으로 진실된 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신 상태인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살행을 행하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법이 헛되지 아니하다.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말도 아까 뭐라 했죠? 고상하게 하고 뜻도 정직하게 자기를 가름해 나간다는 겁니다. 신구이가 부처님 입장에서 저번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산밀이 되어서 말하는 것마다 중생 교화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행동하시는 것마다 신업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마치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일체 중생에게 그렇게 향하는 마음. 그래서 자식에게도 향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행해야 될 게 있고 또 멀리서부터 행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 늘 있죠. 사서법이라든지 사무량심 같은 경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살행을 행하되 몸과 말과 뜻으로 이것이 일체업이죠.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잠깐 보아도 부처님 법에 결정한 마음을 내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내야 됩니다. 이렇게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이런 오늘 강의를 했는데 뭐 양념 많이 쳐가지고 향하고 농담 비슷한 잠 깨우는 얘기하면 강의 좋았다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진지하게 진짜 실제적인 분상에 들어가서 저는 수행을 할 때 칼을 여기 이렇게 갖다 대고 했습니다. 그죠? 개건 선생님이 갖다 대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있죠? 선생님 못 봤지? 자 한번 보여줄게. 옛날 개건 선생님이 칼을 여기 갖다 대고 6년 수행하셨어요. 각질을 죽어버릴까요? 칼을 막하게 나는 어떻게 하냐 같이 갖다 대가 이렇게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는 복잡 하는 소리니까. 이거 한번 자세히 보고 이게 좀 신심을 일으키세요. 잠깐만 보아도 부처님 법에 결정한 마음을 내고 그래서 과연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모르긴 해도 설빛이라는 데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이 한 번만이라도 든다고 하면은 신신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농담만 이해가 가고 진담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축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이제 교화를 받게 되죠. 소리만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얻고 겨우 깨끗한 신심을 내어도 조그만 신심을 내어도 영원히 번뇌를 끊게 되며 야광나무와 같은 몸을 얻고 여의주와 같은 몸을 얻어서 일체보살행을 수행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강대하기가 벗겨 갖고 끝없기 허음과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정각 이루기를 바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정각원이라. 우발대원호대원어 일체세계에서 흥안유다라 삼약삼보리하야 분리일모단처하고 일체모단처에 계실시연 초생출가와 예도량성 정각과 전법륜이 힘열반하며 덕불경계 대리해여하야 염염 중에 수 일체 중생심하야 시연 성불하야 염력 정렬하며 이일삼보리로지 일체 법계가 정열반삼하며 이런 설법하야 영일체 중생으로 심계하니 하며 시대열반오제이 부단노사랭하며 시대지하야 일체법하며 이법지통 이법지통과 신족통과 한통으로 자재변화하여 충만일체 법계허대 광대여 법계하며 구경여 허공하며 진위에 일체 급수에 무유주시라. 불자야 보살이 주한이지하야 발여시 대서원가 여시대 용맹가 여시대 작용호대 이차이식원 문미수하야 만족 백만아성지 대원이라. 이 10가지 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백만아성지 자기 원력을 세우라. 또 큰 원 세우기를 일체세계에서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어서 꼭 부처님과 같은 일체세계에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한 틀 끝을 떠나지 않고 모든 틀끝마다 곳곳 틀끝만한 곳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며 이런 말들은 생각에 부처님이 처음 탄생해서 열반에 드는 것을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때마다 생각한다 하는 이런 말이죠. 자, 이렇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을 하시면서 어떠한 인연공덕을 했느냐. 부처님께서는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도 당연히 모셨겠지만 한 트럭, 두 트럭, 세 트럭도 모셨지만 1불, 2불, 3, 4, 5불은 당연하고 이어무량, 천만불소.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처소를 만날 때마다 존중했다. 그럼 우리는 한량없는 부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한량없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성공공덕을 심는 길이다. 한량없는 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찰나찰나마다 틀끝마다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1년 중에는 1년의 계획이 있고 그 1년의 계획 속에는 다달의 계획이 있고 다달의 계획 속에는 나날의 계획이 있고 나날의 계획 속에는 오늘 무슨 시간, 조금 있다 무슨 시간이 있고 그 시간마다 또 찰나찰나의 생각들이 천변만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분리당처라 정각을 이루겠다는 그런 관찰력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점차 본심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경계신 큰 지혜를 얻고 생각마다 얻고도 뺏겨납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을 따라 성불함을 보여서 정멸함을 얻게 하며 제 걸 이어서 책에서 표절해버려요. 한 정각으로 일체 법계가 곧 열반하는 모양임을 알게 하며 한 가지 음성으로 법을 말하여 일체 중생의 마음을 모두 한케 하며 이런 것을 이제 흔히 삼세제불이 이름으로 연창하시고 한 음성으로 술법을 하셨고 동고부선이라 같은 입으로 법을 펼쳤다 하는 얘기죠.
그 부처님마다 전부 다 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왜 동구부선이고 일업연창이냐? 마음속에 무엇이 같다? 진리가 같기 때문에. 그럼 왜 또 할 때마다 떠서게 다르게 나오느냐?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음성으로 법을 말하는데 각가지 다른 중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모두 한이하게 됐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미운 사람이 오면 미운 사람한테 존경을 해주자. 나에게 그쪽에 좋은 사람이 오면 또 좋은 대로 대해주자. 어디에든지 다 맞춰준다. 이런 말들이 여기 은연중에 다 묻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립니까? 모두 다 한있게 했구만. 한 음성으로 일체 중생을 한있게 했다. 혹시 기분 나쁨 안 계세요? 잊지 말고 빠지면 없지.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 보살의 형을 끊지 아니하며 그 대열반에 일부러 들어갔다는 말은 부처님께서 대열반을 보이신 것도 너희도 수행하면 이와 같이 대열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와 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수행해서 밥 탁발해가지고 밥 비려 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정각해가지고 맨발로 살면서 그냥 삭발하고 같이 살면서 성불을 했지 않느냐. 너도 열심히만 하면은 나와 같은 정각을 이룰 것이다. 용기를 잃지 마라. 결코 너는 못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용기가 있죠. 일부러 대일반에 들어가면서 보살의 형을 끊지 아니하며 보살은 행이라는 게 이랬습니다. 열반에 들어버리면 끝인데 그 다음에 다른 중생들의 뒤에 살든지 말든지 나는 생사번대로서 해결해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열반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어때요? 나와가지고 또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살의 형은 영국과 같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큰 지혜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모든 법을 나란히 건립하며 법지통과 법지행과 신족통과 환통으로 자세하게 변화하여 일체세계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냐니 강달이 벗겨갖고 끄덕기 허운과 같아 오랜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 쉬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눈물나게 좋습니다. 계속 반복됐죠. 참 강달이 벗겨갖고 끄덕기 허운과 같아 오랜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리라.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이지에 머물러서 이와 같은 큰 서운과 이와 같은 큰 용명과 이와 같은 큰 작용을 바라되 이 10가지 서원의 문으로서 어떤 삼아서 백만하성지의 큰 서원을 만족하게 하느니라.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브로드웨이 발해입고 살았습니다. 고생 진탕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때 돈수를 했더라면 조금 나았을 건데 돈수가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소 사이공을 비롯해가지고 요새 뭐 고양이 나오는 거 뭐죠? 캐처죠, 캐처. 캐처 같은 뮤지컬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로 꼭 보고 싶었는데 예약을 안 해가지고 예전에 또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못 보고 왔습니다. 오페라도 못 보고 뮤지컬도 못 보고 불쌍합니다. 저는 혹시 불우한 미국 독해하고 싶으신 분은 저 불쌍한 저에게 한 편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극장 껍데기만 구경하고 온 접니다. 참 불쌍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안경 껍데기나 불교 껍데기나 구경하시고 안에 뮤지컬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극장 의자수만 세미고 구경하다가 나오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보러 가셔야지. 영화를 구경해야지. 무슨 구경을 하면 안 된다? 극장 구경을 하면 안 된다. 오페라 공연을 보고 와야지. 오페라 극장을 보고 오면은 안 된다. 하안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안경 책장만 내지 이름만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뜻을 숙지해서 하고 들어야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법정거사님 보물선 그게 눕고 자고 하면서도 눈이 멀어가지고 돈 못 챙긴다고.
목동이 산길을 오르면 속골만 보일 것입니다. 사냥꾼이 산길을 오르면 짐승만 보일 것이고, 땅꾼이 산길을 오르면 뱀만 보일 것이고, 요즘 이제 노보살님들이 산길을 오르시면 봄에 산나무만 보일 것입니다. 신만이가 산길을 오르면 홍각, 산삼이나 약초가 보일 것입니다. 어쩌든지 힘을 발휘해서 산삼 약초를 캐시기 바랍니다. 그 산삼을 캔다고 해야 열방경 이런 얘기 나오죠. 산삼을 캐서 약을 가져오면 약기운이 산에 남을까? 산에서 산삼을 캐면 약기운이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숙제로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고가리에서 정말로 십지보살을 정되게 하는 사람의 진실한 자의 고상함, 진실한 자의 품격, 이런 것을 신심 있게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조금 오늘 수업이 지루했죠. 금정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정산에